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에 이제 그 4장에 제사장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범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족장에 대한 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제사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제사장이 죄를 지어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 용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든 백성이 부지중에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속죄제의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온 백성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족장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신 이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용서할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또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의 제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는데 누가 허물이 되느냐?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즉, 제사장은 제사장 혼자의 잘못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한 죄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제사장이 잘못 알고 잘못해서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쳤어도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다.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건 이제 제사장이 잘못했으니까 제사장이 잡죠. 우리가 번제, 소제, 이제 그리고 화목제 그랬을 때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잘못했으니까 제사장이 잡아야 되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이 그가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그 뿌립니다. 즉 제사장이 잘못했더라 하더라도 그 제사장의 직분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확실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를 송아지의 피 전부를 희망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에 든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해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박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잘못하는데 계획적으로 잘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사장도 용서하고 온 백성도 용서하고 그러면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자들이고 또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 백성의 제사장으로 삼은 그 나라인데 그들 전체가 잘못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문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2절이요. 만일 족장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잘못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우치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지었어요. 누군가가 깨우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많은 죄를 지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큰 죄인입니다. 약한 죄인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은 곧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로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내가 죄를 지은지를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바르게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부지 중에 행함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낼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을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제사장도 용서하고 온 백성도 용서하고 지도자도 용서하고 백성 중 한 사람이 범한 죄도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죄를 짓고 제사를 드려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보고 계시고 제사장도 보고 계시고 지도자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죄를 지어 부족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 감당하는 그 제사장, 그리고 감당하는 지도자,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언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도 잘못할 수 있고 온 백성도 잘못할 수 있고 지도자들도 잘못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달아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